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옷자리 가득한 성전 가운데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모든 주님의 자녀에게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께서 친히 임자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이 많은 대적 가운데 영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잠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의 말로 인해 스스로 상처받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여 회복받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명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의 거룩한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명성교회의 요셉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큰 어려움을 이겨내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품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명의 발걸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향한 사명을 끝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주신 사명으로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비전 상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의 권능과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5면쯤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하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나눌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구를 가르치진 않아도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구나 SNS에 올린다든지 누구에게 얘기한다든지 간증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몇백 년 전만 해도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나눌 수도 없었고 가르치는 것은 특별히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오늘 좀 교회사 이야기를 몇 가지 할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교회사 전공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있었으면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한국 교회사보다는 죄송하지만 이제 다른 나라 교회사가 저 강점이기 때문에 우리 좀 다른 나라 이야기를 좀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매사추세츠에 이제 보스턴에 와서 그쪽에서 정착을 했지만 이게 전부 다 영국이 다스리는 그러한 지역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매사추세츠라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일종의 식민지를 건설했을 때 거기 초대 그 총독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존 윈트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철저한 청교도주의자였고 굉장히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왜 우리가 미국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가, 왜 우리가 여기에 세워야 되는가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City upon a hill이라 그래서 언덕 위의 도시. 예수님께서 등경을 두면은 다 보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 세계에 예수님의 밝은 빛을 보이는 그러한 도시를 건설해서 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아주 큰 사명감을 갖고 좀 윈트롭이 이제 이 총독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는 뭐 이게 정치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로 완전히 다스리는 거죠. 근데 이제 존 윈트롭 집 앞에 앤 허친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았어요. 이제 이게 이제 존 윈트롭의 눈에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교도주의자들은 말씀의 권위를 굉장히 높이 여겼기 때문에 오직 남자만 그리고 목회자만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앤 허친슨은 자기 집에 여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분이 목사님 딸이에요. 그리고 영국에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앤 허친슨 집에 여자들이 들어가는 거를 그 존 윈트롭이 보게 되잖아요. 자기 집 앞이니까 계속 보게 되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앤 허친슨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산파 역할을 했는데, 산파를 하면서 계속해서 축귀 기도라든지 여러 병 낫는 기도, 이런 아주 신비주의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재판을 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앤 허친슨을 1630년대 후반에 재판을 열어서 이분을 추방을 하게 됩니다. 죄목은 뭐였냐 하면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추방을 해서 이분이 결국은 미국에서 롱아일랜드, 지금의 뉴욕이죠. 롱아일랜드까지 추방을 당해서 갔다가 거기서 온 가족이 14명의 가족이었어요. 애도 참 많이 낳았어요. 14명의 가족이었는데 전부 다 인디언들에게 몰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그 온 집안이 다 죽고, 여자애 하나가 블루베리 따로 나갔다가 혼자서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 여자애가 인디언 부족에게 입양이 됐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또 보스턴으로 가서 결혼을 하게 돼서 그 가문이 살아남기는 하는데,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 역사를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바탕 위에 건설이 되었느냐, 사실은 이렇게 앤 허친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 속에서 건설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앤 허친슨을 많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청교도들이 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도 성경의 권위에 있어서 함부로 누구도 그 성경을 보거나 해석하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어 성경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을 잘 알고 계십니다. 흠정역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흠정역은 킹 제임스, 다시 말해서 개신교로서 전환한, 그렇게 회심한 제임스가 성경 번역을 명령해서 시킨 거지, 원래는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 번역의 최초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로마 카톨릭이 영국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괜찮으세요? 제가 요즘에 종종 이런 질문 하죠. 괜찮으시냐고. 수면력을 발휘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고 깨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거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카톨릭은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걸 원치 않았어요. 이게 되게 이상하죠.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을 절대로 안 했습니다. 오직 라틴어 성경, 불가타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제들만 읽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제들도 안 읽었어요. 사제들도 심지어는 안 읽었어요. 그래서 사제들 가운데는 십계명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았대요. 당시에 십계명이 어디 있냐 그러면 I don't know. 주기도문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정도로 사제들도 성경을 안 읽었는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처음으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 번역의 시대가 열렸는데, 영어로 번역이 될까봐 영국에서 카톨릭이 눈에 불을 켜고 번역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다 죽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는데,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꿈이 뭐였느냐? 소년들도 사제처럼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그의 꿈이었어요. 사실은 뭐 저도 그런 비슷한 꿈을 꿔요. 우리 아이들도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꿈을 꾸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윌리엄 틴들이 독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번역을 하다가 또 다시 도망을 가서 영국에서 번역을 하다가 거의 다 완성을 했는데 그 중에 고발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아주 나쁜 사람이 윌리엄 틴들을 로마 카톨릭에 고발을 해서 성경 번역이 거의 맞춰진 상태에서 이분이 1536년에 온몸이 꽁꽁 묶인 채로 화형을 당해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된 데는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된 데는 이와 같이 교회사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우리 나름대로 성경을 생각해 보게 된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존 로스가 처음에 중국에 와서 중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통해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을 시도했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일본에서 이수정 씨가 성경을 가장 먼저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한국으로 들어올 정도로, 한국 사람이 성경을 가장 먼저 번역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올 정도로 우리 한국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성경을 우리는 잘 다루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읽게 된 성경을, 이렇게 수많은 순교자들과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피 속에서 생겨난 이 성경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권리를 우리는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바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겸손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21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냥 예언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구약 성경을 말한다고 했을 때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성경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이 바울이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이고 다른 그러한 노선을 걷고 있지만 그들 안에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든 간에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쓴 사람들은 예언자들이죠. 선지자들이고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사사로이 풀지 말 것이 예언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언자들도, 성경을 쓴 사람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기의 사사로운 목적과 사사로운 뜻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 마음의 감동대로 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경을 믿는 우리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알아셔야 될 것은 사람의 뜻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썼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다양한 비판들을 보면요, 이거는 좋게 보이기 위해서 썼다, 이거 나중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 썼다, 아니면 나중에 이거를 좀 말을 맞추기 위해서 썼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그럴 때마다 얼마나 거슬리는지 몰라요. 성경은 절대로 어떠한 사람이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명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드려야 하는 권위와 정당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드디어 오늘 주제가 되는 20절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롭다라는 말은 저는 우리말을 번역도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 여기에 이미 여러분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헬라어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디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디오스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것대로라는 뜻이에요.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것, 내가 의도하는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우리도 대화하다 보면 지 맘대로 해석하는 사람 있죠.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의 입맛에 맞게, 자기의 상황에 맞게 그냥 홀라당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을 처음 한 사람, 그 말한 사람의 의도는 어디로 가버립니까? 자,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이죠. 이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내 맘대로 해석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바꾸어서 생각한다? 그것은 절대로 건강한 성경의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한 목사님이 젊은 청년 하나를 상담을 하게 됐어요. 이 남자 청년이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에서 아주 귀한 권사님 아들인데 누가 봐도 망나니 짓을 하고 큰일 났어. 얘를 좀 빨리 어떻게 잡아야 될 것 같아. 엄마도 맨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안 되겠어가지고 목사님이 얘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앉혀놨어요. 뭐 세상 모르고 와서 깐족대면서 앉아 있는 거죠. 앉아내면서 뭐 왜 부르셨냐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좀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너무 안타깝고 이 청년의 미래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개, 야, 난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 못 만나게 될까봐 정말 두렵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 목사님의 진지한 표정과 말을 듣자 청년도 갑자기 표정이 바뀐 거예요. 처음으로, 생전 처음으로 진지하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목사님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그러세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네가 문제라고. 내가 무슨 짓을 해가지고 우리 천국에서 못 만나는 게 아니라 네가 안 돼가지고 못 만날까 봐. 여러분, 사람이요 지 맘대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엉뚱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롭게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 가운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엇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역사를 들여다봐도 이렇게 성경을 입맛에 맞게 해석한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또 다시 한번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요. 특별히 미국 교회사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노예제도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반토막이 난 적이 있잖아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뭐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전부 다 노스, 사우스 들어가는 건 다 그때 헤어진 거예요. 전부 다 그때 두 나라가 되어서 서로 함께 살아가던 사람이 서로 죽이는, 뭐 우리나라 6.25 못지않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정도로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근데 그때 나라만 갈라진 게 아니라 교회가 다 갈라졌어요. 교회가 다 갈라졌어요. 왜 갈라졌냐 하면 장로교는 먼저 장로교 본부에서 딱 내려가 보니까 남부에서는 노예 제도를 완전히 옹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도 노예를 데리고 그 목화밭에서 나온 그 물질로 살아가니까. 집사님들이 다 그러니까. 목사님 집에도 노예가 있으니까 다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줬어요. 몇 년 안에, 얼마 안에 노예 제도를 다 없애라. 근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죠. 그래서 미국도 장로교회가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로 나눠진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오신 분들 중에 북장로교회 출신들, 남장로교회 출신들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20세기 와서 다시 합쳐진 거예요. 감리교도 똑같아요. 감리교도 다 헤어져 있다가 지금 유나이티드 메토디스트 처치라고 UMC라고 하는 연합 감리교회가 다시 생긴 거고요. 침례교도 마찬가지예요. 침례교도 지금 남침례교회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원래 노예를 옹호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옹호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옹호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냥 노예제도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노예제도를 옹호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이걸 한번 저도 공부하면서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의 설교문들을 쭉 보면요, 이거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성경적으로 왜 노예제도가 맞는지에 대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거기다 한 겁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 노예제도 들어보신 이야기 없으세요? 왜 노예가 있는지? 혹시 함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함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그 함이 어디에 갔어요? 아프리카로 갔다는 거예요. 함이 아프리카로 가서 저주를 받은 족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가 돼서 그의 형제들을 섬기는 것은 성경적이다. 그게 언제 나왔다고요? 바로 이때 나온 거예요.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옛날부터 있었던 그러한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 노예 제도를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한 거예요. 사사로이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인스티튜션, 즉 다시 말하자면 제도나 기관이나 삶의 방식을 보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단순히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이념을 도와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믿는 어떤 신념의 성경을 끌고 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치의 성경이 이리저리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성경이 얼마나 남용되고 사사로이 쓰이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목사가 목사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이리저리로 사용할 수 없고, 또 성도들은 때로는 목회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도 안 되며, 어떠한 가치나 어떠한 것의 정당화를 위해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도구로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그것에 있어서 진리된 성경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들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여러분의 이념으로, 여러분의 주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끌어다 오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도 겸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못 알아듣고 못 받아들이는 것 앞에서도 겸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앞에서 엎드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읽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틀린 것이 없는지 확인하며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누군가에게 들은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설교를 오셔서 한 번은 사도신경에 있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그 저리로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저리로서를, 여러분 저리로서의 뜻이 뭐예요? 뭔지 아시고 하세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저리로서가 저기에서부터예요. 거기에서부터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부터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 믿으시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저리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이자를 적게 해서, 저리, 값을 많이 안 받으시고 이자를 적게 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다고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이분이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목사님도 검증을 안 하고 내 생각과 내 추측으로만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그분을 정죄하자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역자들은 정말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사사로운 해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생활의 명성교회 있을 때 레위기 말씀을 강의하다 보니까 레위기 말씀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나무 중에 하나가 조각목이에요. 여러분 조각목이 뭔지는 아시죠? 조각목이 뭡니까? 아카시아 나무예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서 속으로 정말 그래? 조각목 아니었어? 조각 난 거 아니었어? 속으로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카시아 나무 나 알고 있었는데,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뭐 이러면서. 네.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리고 아프리카나 중동을 가보면 이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무처럼 이렇게 높게 자라는 게 아니라 굵고 낮게 자라서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예요. 조각목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거는 뭐 아주 자주 있는 일이에요. 목사님들이 이게 조각목에 쓰임 받는 거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각난 나무인데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설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조각난 나무, 조각목도 쓰임 받습니다. 딱 설교 제목 정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설교하시는. 오늘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사용하셔서 모든 조각난 인생들 쓰임 받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설교를 너무 눈물 줄줄 나게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나와서 목사님, 근데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였습니다. 이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겸손함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아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검증하고 점검하고 살펴보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설교할 때 제가 종종 예화를 쓰잖아요. 저는 예화를 쓸 때 가능하면 원본을 확인하려고 반드시 찾습니다. 뭐 그냥 금문교에 대한 예화가 있으면 한국 목사님들 금문교에서 죽은 사람들 이야기한 거 보면 이 사람이 300명이고 이 사람은 100명이고 이 사람은 150명이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조금씩 이야기가 틀려지면서 마음대로 그냥 갖다가 써서 그냥 있는 이야기처럼 말하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원본을 찾아보게 돼요. 정말 뭔지. 제가 예화를 하면서도 그렇게 조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꽝 잡는 게 매, 그런 말 있죠. 저는 또 이런 거 굉장히 약하니까. 꽝 잡는 게 매 맞습니까?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은혜만 받으면 됐지 라는 식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 됐지 뭐 그게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든 아니면 조각목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사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목적대로 내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육자들만 지금 뭐라 그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쏙쏙 빼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좋아하는 말씀만 쏙쏙 빼먹고 나머지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 학문의 영역인 것처럼 버려두고 그냥 내가 위로가 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냥 은혜가 되는 말씀 몇 가지만 먹으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전부가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쏙쏙 빼먹다 보면요 이단에게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사롭게 다루다 보면 굉장히 이단에게 빠지기 쉽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명성교회 출신의 교역자예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도 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제 동기이기도 해요. 양영주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이분이 대전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가 어떤 교회 부임에 갔는데 청년부에 갔더니 청년이 아무도 없더래요. 교회가 큰 규모인데 아무도 없어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청년부 회장이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자체가 공중분해? 네, 공중분산은 아니죠. 네. 하여튼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뭘 깨달았냐면 생각보다 청년들과 이단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청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쓰게 된 책이 바이블 백신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조심하자고 특별히 요즘에 신천지 조심하기 위해서 쓴 책이고 굉장히 많은 좋은 반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많은 경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편협하게 읽고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만 읽고 이게 또 중요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단이 뭔가 조금만 도움을 주고 말도 안 되는 그들만의 논리로서 성경을 이해시켜주면 거기에 쏙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 영역을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해하지 않으면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진리가 아닌 것을 치부하기 때문에 이해가 돼야만 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경외하는 눈길로 바라보면 이해하지 않는 것들도 존경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명성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때로는 원로 목사님께서 결정 내리신 것이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설명을 뭐 다 해주시진 않으시니까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참 어려웠거든요. 그때는 왜 이러실까?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되게 심각하게 어려웠던 건 아니지만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이 되고 보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제가 좀 더 성숙해지니까 알게 되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함께 우리는 성경을 더 폭넓게 읽게 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이걸 또 봐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억지로 풀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왜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하면서 억지로 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억지로 풀지 말라는 말씀은 3장 16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또 너무 무식하다는 거에 상처받지 마시고요. 이게 무식이 정말 말 그대로 지식이 없는 걸 말하는 거지 나쁘게 표현하는 그런 무식은 아닙니다. 억지로 풀지 말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베드로후서에 있냐면,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그들의 마음대로, 첫 번째로는 사사로이 풀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억지로 갖다가 껴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억지로 풀지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다 좋지 않은 것들이에요. 자녀들에게 억지로 시키는 거, 억지로 공부시키는 거, 억지로 먹게 하는 거, 때로는 그것이 교육이고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지만 사실은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알아서 잘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알아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제일 힘든 거는 억지로 해야 될 때거든요. 근데 억지로 하면은 항상 상처가 있습니다. 항상 상처가 남아요. 저도 예전에 가구를, 이렇게 조립 가구를 많이 사서 집에서 혼자서 조립을 해서 만든 적이 많아요. 저희 침대도 조립 가구였고, 책상도 조립 가구였고, 책장도 조립 가구였고, 다 조립 가구였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게 꼭 뭔가가 나사가 하나가 안 맞아요. 나사가 몇 개가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요, 이 드라이버로 못하면, 드라이버로 하면요 사람이 근육이 이만해져요. 인간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혜롭게 드릴을 샀어요. 이게 참 배보다 배꼽이 큰 게요, 조립가구 20불짜리 맞추려고 100불짜리 공구를 사는 거예요. 이게 어이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계속 쓰게 되기는 하지만 100불짜리 공구를 사면서 이게 맞는 건가 고민을 하게 돼요. 이거 몇 개 한번 하려고. 나중에 많이 쓰게 되죠. 근데 이거 공구가 세다 보니까 나사가 안 맞는 거 딱 잡고요, 막 집어넣으면 들어가요. 왜냐하면 억지로 집어넣으면 들어가니까. 그런데 항상 그 억지로 넣은 것이 끝까지 문제가 됩니다. 삐그덕거리고. 여러분, 책장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책장이 뭔지 아세요? 가운데가 무너지는 책장. 책을 얹었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쑥 내려가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가운데로 모이고, 책장 중에 또 옆으로 기울는,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서 있는 애들이 있어요. 성도든 책장이든 삐딱하게 서면 안 돼요. 똑바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억지로 한 것들에게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억지로 한 것에서 기울음이 발생하고, 억지로 한 것에서 삐그덕대고, 억지로 한 것이 결국은 얼마 시간이 지나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억지로 하는 것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리고 기능에 있어서도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억지로 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눈길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성도됨의 자세입니다. 복음주의의 기조에서 또 신학 교육을 하시는 스캇 맥나이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고등학교 때 회심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을 하면서 신학을 연구하시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는데, 이분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있어요. 파란 앵무새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독특하죠? 파란 앵무새. 왜 파란 앵무새냐? 이분의 이야기가 흥미로워요. 이분의 집 앞에 어느 날 갑자기 파란 앵무새가 하나 날아왔어요. 진짜 이야기인가 봐요. 파란 앵무새가 날아와서 너무 신기하게 본 거예요. 저 새가 어떻게, 무슨 새가 우리 집 앞에 저렇게 날아왔지?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참새들이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모르는 새가 날아오니까 얘네들이 막 짹짹거리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 이 파란 앵무새가 그 참새들이랑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같이 모이를 쪼아먹고 날아가면 같이 날아가고, 그리고 막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캇 맥나이트 교수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는 수많은 파란 앵무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낯선 것들,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전에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파란 앵무새들도 원래는 성경의 이야기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요거 없애야지, 요거만 없으면 내가 성경 믿기 참 편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이야기들도, 파란 앵무새들도 하나님의 성경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란 앵무새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경 안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경외함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존중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입맛에 길들이는, 다시 말하자면 사사로이 해석하는,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니까? 성경은 참 신비합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냐라고 말한다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이전에도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담아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이게 우리 정통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거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식은 분명하게 드러난 계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의 성향성을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즐겁게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당장 받아들일 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앞에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큰 은혜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일들이 많을 거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명도 사사로이 성경을 붙잡고 사사로이 성경을 푸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경외하시고 사랑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몇 장 몇 절만 좋아하지 마시고요, 몇 장 몇 절만 좋아하지 마시고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몇 장 몇 절만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전에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말씀이신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이 곱씹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우리의 겸손함을 잃고 우리의 자리를 잃고 의심하며 도전하며 괴로워하며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한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한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교만하게 말씀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우리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잘못된 자세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겸손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들 겸손하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한꺼풀 한꺼풀 벗겨주시고 그 색깔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는 그날까지 우리 말씀을 겸손하게 붙잡고 이 땅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가뭄이 있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기근이 있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우리 저녁 예배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이제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